자, 오늘은 임박한 환란 대비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려면은 그 시대적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당시 그 고린도 지역에 네 가지 그런 우리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그런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 데에는 한 몫을 한 것이 특히 그 비너스,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 신이지만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여신,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 신전이 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 뒤풀이로 거기에 고용된 장녀들과 더불어서 음란한 짓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게 그 도시를 음란한 도시로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철학에서 쾌락주의, 이 쾌락주의가 또 한 몫을 했고, 그 다음에는 영지주의, 이 이단들이 또 이 고린도 도시의 배후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에는 플라톤의 이원론에 입각한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거룩하고 선하고 물질 세계는 전부 다 악하다, 이렇게 딱 나누어 놓고, 그래서 물질 세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인 거룩한 세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물질 세계에 속하는 것이니까 이 육신으로는 뭐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몸으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한 부류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거룩한 영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육신을 죽여야 된다, 이래서 육신의 모든 본능적인 것은 다 억제하고 죽여야 영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또 빠져버리게 돼요. 하나는 쾌락주의로 빠지고 하나는 금욕주의로 빠지고,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아주 이 당시에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골치 아픈 존재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이유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고린도 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임박한 이런 종말론 사상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배경을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이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이해를 바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우리 지난 시간에 앞에 봤던 이 결혼 문제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당시 이런 배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특히 이제 임박한 이 환란이 다가올 것인데, 이런 시점에서 처녀에 대해서 또 과부들에 대해서 또 호라비들에 대해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편지에 대한 해답으로서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 하는 것은 이 배경 모르면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맞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 자, 26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 바울은 이 종말이 곧 다가올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또 없는 자는 그냥 그대로 지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이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 임박한 종말론 사상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말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적어도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거는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는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교회 기독교인들도 대체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말의 날이 곧 다가오는데 이런 시점에서 뭘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건 뭐 그리 중요하냐? 되도록이면 웬만하면은 막 그냥 지내다가 우리가 주님 맞이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오늘 읽은 말씀에는 많이 권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임박한 종말론을 바울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많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죠. 그런가 하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37절 여기에도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초대 기독교의 그 성도들은 대체로 아마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거기에 문제가 좀 생겨서 후서를 다시 보내게 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가 서기 51년경으로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빨리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 고린도전서보다도 훨씬 수년을 앞서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그때 그 가진 사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들림 받고 또 먼저 잠자는 자들은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그 해답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란 말이에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놓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이고 이제 주님 곧 오니까 우리가 뭐 직장 다니면 뭐하고 일하면 뭐하냐, 이래서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가도 안 오시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몰려다니면서 자꾸 폐를 끼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알고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얼마나 아주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냐 하면은 일하기 싫어하면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하더라도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주님 곧 오신다 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다른 교인들 가정에 폐해를 끼치고, 이게 아주 문제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이런 걸 보면 바울은 초기에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고, 또 고린도전서를 보낼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이제 이런 걸 보면 바로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자꾸만 결혼하는 사람들 웬만하면 그냥 혼자 지내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심정을 몰라서 그렇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 두 번째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와 과부의 결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의 견해는 어떠하였느냐? 25절부터 31절까지가 길게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웬만하면 막 그냥 지내라, 그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기의 의견이라고 했지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은 나로서는 내 의견을 말한다 하면서 25절에서 자신의 의견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하면서 26절에 할 수 있으면 그냥 지내라, 그런 얘기고, 27절에 보면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이 말은 결혼했다는 말이죠. 결혼한 사람이 아내에게 매였다고 생각하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도 마라.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결혼을 해서 산다는 것은 육신에 고난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29절에 가서 또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러면서 이 종말론이 항상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지내라, 이런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런 얘기들은 다 뭐냐 하면 현재 있는 그대로에서 자꾸 다르게 뭘 하려 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왜 바울이 이렇게 자꾸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그것은 바울이 뭘 결혼을 싫어해서 그렇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환난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나처럼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안 하는 것도 뭐 잘못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을 섬길 때 결혼한 자와 아니한 자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3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결혼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어찌하면 아내를 즐겁게 할까, 어찌하면 남편을 즐겁게 할까, 여기에 신경을 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반드시 이런 제약만 따르고 불리한 것만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런 가정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을 많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오히려 더 혼자보다도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2배가 아니고 3배, 4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보세요. 개신교를 보면 목회자들이 다 가정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주교는 신부들이 결혼을 아직 허락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허락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는 것 같아요, 교양청에서.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천주교의 그 신부님들이 이 고백한 그런 걸 보면요,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신부님들이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에 가깝다는 거예요. 저녁마다 술을 안 마시면은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많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성찬식 하는 포도즙을 그냥 신부가 외로워서 다 마셔야 돼. 그러니 능률이 오르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보다도 100년을 먼저 들어왔는데도 개신교가 훨씬 더 많이 부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혼자서도 열심히 정말 제약 안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나는 주의 일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 신경 안 쓰고 주의 일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도 있죠. 뭐 그런 사람은 또 그런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야 되지, 은사 없이 자기의 어떤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얼마든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죠. 안 믿는 사람 만나 놓으면 어찌 되겠어요? 뭐 남편 밥도 안 주고 맨날 교회만 가가 있다 그러고 이래 보세요.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가정을 잘 이렇게 이루면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일에도 얼마든지 이 2배가 아닌 3배, 4배 더 많이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결혼할 나이가 된 처녀의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37절에도 보면
약혼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항상 바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웬만하면 하지 마라.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쪽으로 자꾸 기울어요. 그는 결혼 제도를 나쁘게 생각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임박한 종말론 사상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해석이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이 참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이 참 어려워요. 읽어도 머리에 금방 싹 정리가 안 되고 그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자, 이 약혼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전에 우리 개역 성경을 사용할 때 개역 성경에는 처녀의 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처녀의 딸. 그런데 이번에 개역 개정판이 나오면서 약혼녀라 또 이렇게 해놨어요. 약혼에 해당하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또 처녀의 딸 이렇게 개역 성경에서도 번역을 했을 때 그 말은 작은 글씨로 써놨어요. 처녀하고 딸 하는 글자는 작은 글씨로 써놨어요. 그 말은 원문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딸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없어요. 처녀라는 단어만 나와요. 처녀라는 단어만.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이 처녀라는 단어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그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처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누가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여기에 약혼녀라고 되어 있으면 이 여자와 약혼한 남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 누가가 남자가 되는 것이고 딸로 봤을 때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딸, 처녀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 누가가 이 딸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딸의 결혼 문제에 관한 모든 주권은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시집을 보내든지 안 보내든지 하는 모든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딸로 봤을 때는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딸을 둔 아버지가 이 딸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내가 이제까지 자꾸 결혼을 머뭇거리면서 놔뒀는데 이제 저 딸이 홍기도 지나고 거기 홍기도 지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홍기가 도대체 몇 살이 이 당시에 홍기였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이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니까요. 이 당시에 남자들은 로마 제국 하에서 남자들은 40에 결혼을 했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군대에 가서 군 의무를 다하고 나면은 로마 정부에서 그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땅을 하사를 해요.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받아가지고 자기 뭐가 있어야 이제 그때 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40세를 전후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여자는 14세에서부터 20세 전에 거의 결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홍기가 지났다 하는 말은 아마 한 20세 전후를 말하겠죠. 자, 이런 딸이 있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이제 혼자 놔두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면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약혼녀로 봤을 때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그 처녀와 약혼을 하기로 한 약혼한 남자가 만약에 이 약혼녀에 대해서 왜 결혼의 주권이 주로 남자에게 있었으니까요. 차일피일 자꾸 결혼할 날짜를 미루고 약혼만 해놓고 이러다가 그 약혼녀가 홍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뒤늦게 깨닫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합당치 못하구나. 그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결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아서 이거 시간 너무 끌고 괜히 그냥 처녀 한 사람 또 이렇게 홍기 놓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되겠나. 이래서 자기가 마음에 좀 가책이 들어서 결혼해야겠다 생각하면 결혼하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자로 해석할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딸을 가진 아버지로도 해석이 되고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혼이라는 단어는 아예 원문에 없기 때문에 처녀라는 말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약혼녀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처녀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이 말은 핵심이 뭐예요?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37절에 거기 가서 보면 그러나 그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했잖아요. 그 약혼녀가 결혼을 안 하고 뭐 결혼을 꼭 해야 될 만한 그런 부득이한 일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할 나이가 된 이런 처녀가 있는 부모든지 또 약혼을 해놓고 결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약혼자든지 그것은 자기가 마음을 정한 대로 하면 된다 하는 것이고, 바울은 조금 더 결혼하지 아니하는 건 더 잘하는 거다 이렇게 좀 치우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죠. 자, 5번 문제 시작. 사별한 자의 재혼은 어떻게 하라고 하였는가? 39절 말씀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재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믿는 사람과 해라. 그래서 오히려 두 사람이 마음이 잘 맞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오히려 한쪽이 믿음이 좀 처져 있고 믿음이 조금 부족했던 사람도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될 때는 같이 믿음도 업이 되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려워요.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걸 극복하고 그 사람을 전도해서 믿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이 걸려요. 그래서 반드시 재혼을 할 때에는 믿는 사람과 하고, 재혼만이 아니고 초혼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이라면 믿는 사람을 꼭 만나는 게 좋죠.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아까운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머리가 허옇게 돼서 그때서야 이제 자유롭다 해가지고 예수 믿고 열심히 한들 뭐 얼마나 되겠어요. 금방 인생 지내가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웬만하면 믿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그게 참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까운 것이고, 또 어릴 때 신앙을 좀 잘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좀 교회 생활 잘하게 해줬으면 좋은데 그 기회도 놓치고 이러다 보니 머리 커버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해봐야 뭐 부모님들이나 잘 믿으세요 이러니까
참 부모로서는 정말 참 안타깝기 그지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은 반드시 믿음의 가정으로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놓으면 참 그게 평생 지고 가야 할 그런 멍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생각한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40절에 보면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하는 이 말은 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는 바울이 독신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독신으로 살고자 하면 이런 은사를 사모해라. 은사가 없는데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마음먹었다가 홍기만 놓치고 혼자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혼자 되어버리는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독신으로 살겠다고 하면은 그 마음이 평생 변치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된다. 영을 받았다 하는 이 영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바레스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은사를 사모해라. 또 다른 하나의 두 번째 해석은 주의 명령은 아니지만 사도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혼자 살아라 하는 이 말도 틀린 것은 아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명령은 아니지만 내가 사도로서 판단하건대 이것도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확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으로 보느냐, 영을 받은 줄로 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안다. 하나님이 은사 주셔서 이렇게 내가 혼자 살고 있는 것이지 이게 내 생각과 뜻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확신. 또 하나는 은사를 사모해라 하는 그런 권면.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요 읽은 내용 말씀 또 7장 전체가 바로 결혼에 대한 내용의 말씀들인데 바울은 조금 부정적으로 환난이 임박했다, 종말이 임박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가급적이면 혼자 지내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았을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금방 주님이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좀 조급했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좋다 하는 이런 식으로 바울이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34절에도 보면 결혼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제약되는 부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이 갈라지며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로 가야 할 마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뭐 사람인지라 어쩌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부부가 같이 한 마음이 딱 되었을 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갈라질 이유가 없죠. 교회 올 시간 되면 같이 가자고 그러고, 내가 먼저 가 있을 때는 당신 시간 마치는 대로 교회로 오시라고 하고, 뭐가 걸리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부부가 그렇게 되면은 더 하나님 섬기는데도 더 잘 섬길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35절 말씀 거기 뒤에도 보면은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바울에 꼬여서 넘어간 사람은 이 당시에 후회되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바울의 이 말이 얼마나 정말 그럴듯합니까? 그 당시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런 종말론에 임박하다 하는 걸 갖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임박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핵심이 어디 있겠어요? 믿는 가정을 이루자. 믿는 가정, 아주 돈독한 신앙의 가정을 이루면 재혼이든 초혼이든 간에 우리가 혼자보다는 갑절 3배, 4배 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은 바울의 이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대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면 그 위로가 되는 게 아니죠. 이 당시 꼬여 넘어간 사람은 아이고 내 신세 망쳤다 했을 것이고, 또 이 말을 우습게 여기고 한 사람들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가 딱 안 됐을 경우에는 고생 많이 했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단호하게 믿는 가정을 이룰 수만 있다면 결혼해서 갑절로 하나님 더 잘 섬기자, 이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정이 꼭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을 때 바울이 편지로 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볼 때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의 확실한 계명의 말씀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끝까지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